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다음 주면 갈라디아서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까지 보면 11번 봤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때쯤 되면 이제 정확히 감이 좀 잡히고 분별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아닌 건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행위나 혹은 나의 상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자격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면 여전히 나는 율법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는 언제 가장 기쁠까? 나는 언제 가장 화가 나는가? 나는 언제 가장 슬픈가? 내 이런 감정의 변화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또 회복과 이런 감정들이 이제 생겼다가 사라지곤 하죠. 성경은 그런 감정을 억제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나쁜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이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의 변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진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조건이나 또는 남들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조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더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조차도 잘 몰라요. 말씀이 최고라고,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런 등등의 말씀은 때로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믿으니까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복음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잘 믿고 있으니까 복음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 거라고 보여져요. 반대로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구나 라고 느꼈다면 말씀이 나에게 잘 들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때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코너에 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나를 버티게 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그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 줍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회복되는 삶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6절 말씀, 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을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 그걸 따라갈 때에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에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오늘 말씀처럼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든지 또는 남들에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늘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나아
보이면 자만에 빠지고 부족해 보이면 주눅 들고 이 우월감과 열등감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의 모습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한 모습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게임에서 이겼다고 느끼면 그걸 확인하려고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되고 반대로 또 졌다고 느끼면 절망하며 승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모습. 이게 다 복음을 거부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반복하다 끝나요. 근데 참된 진리의 복음은 우리를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에 나를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우월감으로 타인을 노엽게 하든지 낮은 자존감으로 타인을 투기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은 사실 그 뿌리가 같아요. 둘 다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자학하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낮은 자존감으로 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이 뼛속까지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믿지 않은 다른 자에게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나 스스로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비교당하거나 공격당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방어해 왔거든요. 애써서 무시도 해보고 맞서 공격해보기도 하고 도망도 가보고 마음속에 묻어두기도 하고 상처 안 받은 척도 해보고 저도 이거 다 해봤어요. 그때마다 근데 더 비참해집니다. 안 그런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인정과 판단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혹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심판하려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지적하는 그 죄는 실제로 내가 짓는 그 모든 죄의 일부에 불과한데 실제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묵상하며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든 가족이든 공동체 안에 누구든 간에 무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깔보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깔보게 될 때마다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려 할 때마다 또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봐도 한심해 보이는 그 인간, 악하고 게으른 그 사람을 대하면 최소한 어떤 때는 그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는 20대 때 늘 교회에서 전에 늘 말씀드렸던 그 개척교회에서 늘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 미친 XX야.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할 거면 당장 그만둬라. 교회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수고는 하지만 이 미친 XX야 너는 왜 그밖에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또 얼굴로
보면서 듣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신학교도 자퇴를 했죠.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패배의식은 한동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때론 칭찬도 듣습니다. 인정도 받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불안했어요. 더 노력해야 됐고 더 애를 써야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목표는 그들에게 욕 안 먹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을 저의 자신에게 계속 선포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제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 복음의 말씀이 저를 다스려 줬어요. 다시 신학교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다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삶 첫 번째는 복음은 나 스스로에게 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헛된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납니까? 우월감인가요? 아니면 열등감인가요? 그 두 가지가 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헛된 영광은 그 모습이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사실은 그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이기적인 마음부터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서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라면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을 깔보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겁니다. 사실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반대로 이 헛된 영광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자라면 그들의 불합리해 보이는 삶조차도 시샘하게 되고 또 그런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못 본 척 해야 되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지적해 줘야 되나?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고 할 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이 원어를 보면 한 번의 실수 혹은 우발적인 범죄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 특정한 죄에게 완전히 굴복해버린 사람, 누군가의 도움과 개입이 없이는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춘다,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탈골되거나 어긋났을 때 이것을 맞추는 작업은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고통스러워요. 그만큼 뼈를 맞추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 있을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이처럼 고통이 오고 가는 고통이 수반되는 이런 작업을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기면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마음에 깊숙이 새겨진 자라면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거든요. 또 온유한 마음으로도 고통스러운 그 작업을 통해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짐을 지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거든요. 헛된 영광의 삶을 한마디로 이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은 이런 우리를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이타적인 삶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6장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곧 사랑입니다. 5장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했던 것처럼 결국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것조차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의 열매로서 갖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뭘까? 어려운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으로 사랑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을 정의한다면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짐을 지게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짐을 진 사람을 도우려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짐진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 옆으로 바짝 다가서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내 힘으로 그 짐을 떠받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경청하고 이해하고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의 짐을 분담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는 것 니네 그렇게 좋아하니?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성취는 바로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남의 짐을 함께 지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혹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서로의 짐을 지는 방법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기서는 이야기한 건데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도 많고 그 동기 자체가 이기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 마음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난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냐, 섬기느냐, 구제하냐,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동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동기.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나도 남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남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 대부분의 반응은 나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그동안 나눠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사람들은 나의 이 짐을 함께 져주지 않을까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함께 짐을 지는 거라고 했을 때 왜 교회는, 왜 저들은,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걸까? 왜 내 짐을 져주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은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또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맞춰서 내 생각과 행동과 내 감정의 반응이 복음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대신 살아주라, 모든 걸 책임져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짐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짐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4절 5절 말씀 보면 각자 자기의 짐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에 한 바울의 말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의 짐을 져라 라고 해놓고는 자기 짐을 지라 라고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서 어떻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을까? 그건 짐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2절에 서로 져야 할 짐은요, 원어로 말하면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 공항에 갈 때 짐이 큰 거는 수화물을 보내잖아요. 그런 무거운 수화물을 뜻합니다. 5절의 짐은 가벼운 짐은 그게 기내에 가벼운 캐리어는 직접 들고 가기도 하잖아요. 배낭이나 그것처럼 이 작은 배낭 정도의 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각자가 짊어져야 될 이 배낭 정도의 짐은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경과 기회와 약점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먼저 내 삶의 환경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남들과 비교해서 너는 얘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왜 이거밖에 못했니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맡겨준 이 작은 짐을 너는 지고 있니?를 묻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슬럼프는 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시기들이 종종 와요. 그때마다 제 안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감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말에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이런 또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가정과 잘 비교하죠. 왠지 옆집은 왠지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왠지 가정적일 것 같고,
우리 애들은 저 집보다 늘 뒤처지는 것 같고 결국 높아지려는 우리 안의 죄성이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월감 혹은 좌절감을 반복해가는 이 삶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 자체로 소중해. 나는 너의 그 모습 자체가 내게 기쁘고 소중해. 그러니 너는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잘 견뎌줬으면 좋겠구나.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각자 우리가 짊어야 될 짐이라는 거죠. 물론 쉽다는 건 아닙니다. 짐이 가벼운 짐이라고 해서 쉬운 짐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작은 짐이라고 하는 거는 가볍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개인적인 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내던지고 싶을 때가 있죠. 몇 번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정도, 직장도, 때로는 교회도.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는 헛된 영광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남이 함께 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더 나은 환경 또 혹은 그렇지 못한 환경을 비교하며 교만 혹은 절망이라는 헛된 영광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린 늘 자기중심적이어서요. 내가 진 짐이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행복하고 편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별 인생 없어요, 사실은.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되게 남편 참 좋겠수다. 그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같이 살아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별 인생 없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늘 행복하고 가정적이고 애들은 늘 바르게 자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 남편만 이상한 것 같고 우리 애들만 정신 못 차리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짐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보십니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삶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첫 번째가 나에게 전해져야 한다면 이제는 타인에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나는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지만 내 안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그 죄성을 역행해서 타인의 짐을 질 수 있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내가 져야 할 짐도 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복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습관적인 죄를 잡아줘야 할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로 잡아주려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 혹은 가족 안에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누어지도록 허락한 남의 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사실 간단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 미친 XX야. 그럴 거면 당장 그만둬라. 이런 말을 듣고 20대를 보내면서 저는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를 그들의 말로 정의 내려버렸어요. 그들의 눈초리와 그들의 말이 나의 존재를 정의했고 나는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를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겸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만이었어요. 내 속마음은 어차피 실패할 건데
어차피 해도 욕먹을 건데, 어차피 안 될 건데 이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외면하고 그들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은 혹 그들의 말대로 실패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허물이 많아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삶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음 주에 마무리할 텐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타인에게 잘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판단과 진리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우리 1절, 2절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 1절, 2절입니다.